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유란시아서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과학과 의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 생활이 유리없이 편해졌지만, 반대로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과 종교가 쇠퇴하고 단지 편하고 평화로운 삶의 추구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신도가 없어서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물로 나오고, 이들이 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심지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교회의 유지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해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사람들의 영적 가치에 대한 탐구열이 식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오직 편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직업을 찾게 되고, 경제적으로 편한 미래나 명예나 권력을 주는 직업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빈곤의 시대에 유란시아서는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시서로서 무의미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넘어서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멈추어 있는 영적 가능성으로부터 솟아올라 우뚝 선 산처럼 이 책은 새로운 영적 시대의 새벽을 알리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종교를 주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신선하고 포용력 있고 심원합니다. 유란시아서는 2097쪽의 방대한 분량의 내용에 철학, 인류학, 신학, 종교, 의학,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거의 모든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비할 바 없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전의 신학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하에 하나님의 실체와 인간의 실체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사성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실체가 인간의 유한한 실체에 현시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밝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란시아서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까지 신학자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모두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에 끌어다 맞춘 아전인수격인 해석으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중 몇몇을 살펴보면 성경 사전의 이야기와 구약학자, 고대 교부들의 생각,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란시아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프 성경 사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것, 다시 말해 피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이나 도덕적 성품 등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이며 자의식적이고 도덕률에 복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이고 도덕적 속성들 중에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는 이야기 바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언급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증이 아니고 단지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데 생긴 추론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 어떤 관계성이라고 다시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학자인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창세기 본문에서 여자의 창조가 단지 인간의 성적 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의 공동체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도 인간 안의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사실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교부들,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대 교부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가 아닌 이성적 영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의 기초에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관계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특히 오늘날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인간 안의 하나님 형상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본능적 충동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으로 이해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가 나온 물질적 질서 속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고 위쪽을 향하는데 그러한 인간의 자기 초월 욕구는 하나님을 향한 숨겨진 갈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공유하는 육체적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실존의 본질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상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바로는 모두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는 고귀하고 가치가 있으며 동물과 구별되게 해주는 품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한 품성을 갖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도덕적 이성적 품성이라고 억측을 하고 가진 현란한 이론을 동원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유란시아스도 여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 종교는 필사 인간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그 신들을 만들어낸다. 계시 종교는 필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진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애쓴다. 진화 종교란 오랜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고 진화한 종교로서 제도화되고 도구화한 종교를 말하고 계시 종교란 본질적인 실체나 진리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나 통찰을 제시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나 유한한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한 부분, 바로 자신의 분신인 영을 넣어주신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절자는 신성의 표시, 신의 현존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체적 유사성이나 물질 창조체의 유한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저급한 창조체에 대한 생각 조절자들의 놀라운 증여 안에서 우주 아버지의 영현존의 선물을 말한다. 신비의 관찰자는, 다시 말해서 생각 조절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인 우주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한 위대한 스승은 사람들에게 마음 안에 있는 영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 완성 속에서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여기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인간을 그들의 모습대로 창조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란시아서는 기독교 신학이 삼위일체의 구성원인 영원 아들과 내받은 지역우주의 통치자인 미가엘 예수를 혼동하여 많은 오해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에서 밝히고 있는 삼위일체의 구성원은 우주아버지, 영원 아들, 그리고 무한영입니다. 유란시아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혼돈은 삼위일체의 한 분인 영원 아들과 나사렛 예수로 유란시아에 증여되어 살았던 그의 자손인 네바돈의 미가엘과의 혼동에서 왔다. 미가엘은 영원 아들을 대표하지만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과 공동으로 창조되었고 영원 아들과는 다른 존재이다. 유란시아서 6편 1장 5절.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형상이라는 바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세 분을 말하고 이 세 분의 형상,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형상입니다. 유란시아서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도 삼위일체처럼 영과 마음과 인격으로 되어 있고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신비의 관찰자, 즉 생각조절자는 우주 아버지의 현존인데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한 창조체가 자신의 논리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각본의 기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처럼 우리도 인격, 영, 마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삼위일체의 아버지, 아들, 영과 정확히 상응합니다. 나아가서 각 상응 요소들은 회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언제나 연결을 유지합니다. 즉 인격은 아버지의 인격회로 연결되고 영은 아들의 영회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마음은 무한영의 마음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물리적 유사성이나 물질 창조체의 유한한 속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낮은 존재인 유한 창조체에 하나님의 단편인 생각조절자가 영으로 내주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사인간은 단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 사실일 수가 없다. 하지만 우주의 어떤 잠재성으로 볼 때에는 실제적인 사실이다. 우주들의 우주에서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진화적인 발전이 똑같이 인류에게 일어난다. 인간은 자발적인 인격으로서 비인격적 실체인 조절자와 연계를 통해서 창조적이 되고 최상존재의 유한 속 잠재 가능성 안에서 그 결과로 불멸의 혼을 만들어낸다.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 안의 창조자 인격은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비인격적 영과 연계하여 기능하고 신실체의 새로운 힘으로 창조적이 된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영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도 인격 영 마음으로 나눌 수 없는 삼일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둘 다 셋이라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유란시아스에 의하면 우리 인격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본원적 인격으로서 우리를 그의 인격회로 연결시켜 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그리고 운명에 같이 참여하십니다. 아들, 즉 영원 아들은 아버지의 절대 인격으로서 우주의 영실체들을 영회로로 연결하여 파라다이스로 끌어당기며 모든 인격들의 최종 목표인 영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영, 즉 무한영은 마음의 근원으로서 모든 지성 생명체에게 마음을 부여하여 인격으로 하여금 외부 환경과 접촉하고 영과의 협력을 통해서 불멸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조와 기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영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본원적 인격으로서 우리를 그의 인격회로 연결시켜 놓고 우리의 모든 운명에 같이 참여하십니다. 아들은 절대 인격으로서 우주의 영실체들을 영회로로 연결하여 파라다이스로 끌어당기며 모든 인격들의 최종 목표인 영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영은 마음의 근원으로서 모든 지성 생명체에게 마음을 부여하여 인격으로 하여금 외부 환경과 접촉하고 영과의 협력을 통해서 불멸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유란시아서에 나오는 인간과 신의 인격과 영과 마음의 관계에 관한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주 아버지가 인격의 실체, 인격의 증여, 인격의 운명에 대한 비밀이다. 영원 아들은 절대화된 인격, 영적 에너지 비밀, 모런시아 영, 그리고 완전하게 된 영이다. 공동행위자는 영마음의 인격이고 마음과 이성과 그리고 우주 마음의 근원이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섬은 인격이 없고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고 우주의 모든 실체의 정수이며 물리적 물체들의 근원이며 중심이 되며 우주의 물질 실체의 절대적인 근본 원형이다. 유란시아서 머리말 5장 5절. 아버지의 인격회로에 반응하는 무엇이든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부른다. 아들의 영회로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른다. 공동행위자의 마음회로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부르는데 인격회로를 통해 아버지는 모든 창조물의 모든 우주의 모든 시스템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인지하고 있다. 유란시아서 32편 4장 8절. 요즘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해서 우리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하드디스크나 USB에 담아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컴퓨터들이 다 클라우드 본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작업들이 실시간으로 본체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작업을 하려면 본체에서 다시 정보를 불러내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체 컴퓨터가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그 단말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살펴본 대로 인격과 마음과 영의 회로, 바로 이것은 인간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로로 연결시켜 놓고 우리의 모든 체험, 삶의 기쁨과 슬픔, 모든 일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참여합니다. 유란시아서 머리말 5장에 보면 인간의 구성요소 5가지가 나옵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즉 마음과 영과 인격 외에 몸과 혼이 나옵니다. 이 5가지에 대한 유란시아의 설명을 보면, 첫째, 몸, 사람의 물질적 혹은 육체적 유기조직체로서 동물 본성과 기혼의 살아있는 전기화학적 구조이고, 둘째, 마음, 인간 유기조직체의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기능으로서 의식적, 무의식적 모든 경험을 하고 예배와 지혜의 보조형을 통하여 영적인 단계까지 도달해 나가며 환경과 접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셋째, 영, 사람이 마음에 내주하는 신의 영으로서 생각조절자를 말하며 이 불멸의 영은 아직은 인격이 아니지만 사람의 혼과 더불어 융합하면 인격을 얻으며 영원한 우주시민이 된다. 넷째, 혼, 체험을 통해 획득되면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로 하고 인간의 마음을 어머니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생겨나는 물질과 영의 중간 단계, 즉 모른시아원이다. 이것이 인격과 함께 죽음을 넘어서 생존한다. 다섯째, 인격, 끊임없이 변화하는 창조체 경험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실체로 아버지가 마음과 영이 있는 창조체에게 유일하게 주는 선물이다. 이 5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도표를 그리면 이와 같은 도표가 됩니다. 하나님이란 실체의 본질이 유란시아의 인간에게 똑같은 구조로 현시되었습니다. 추가된 요소, 즉 몸과 혼인이 있는데, 인간의 몸에 해당되는 신 수준의 실체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이고 인간의 혼에 해당하는 신 수준의 실체는 최상 존재입니다. 우리의 요소 중 죽음을 넘어서 살아오는 요소는 인격과 혼이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맨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새로운 모론시아 몸에 내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와 완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수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여 나오십니다. 바로 이렇게 유한 속에서 진화하는 하나님이 최상 하나님이고, 최상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체와 창조주의 협력으로 힘을 얻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불멸의 혼, 다시 말해서 영과 융합한 혼이 영지위를 얻고 최종자의 지위에 이르면 그 모든 영적 가치가 최상 하나님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도움을 통해 완전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우주의 최종에 이르는 신성한 운명을 얻는 체험, 영원한 인격 체험을 완전히 마침내 성취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이 글 속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 그 인간들을 살게 하고 교육시키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장소로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다시 도표로 돌아가겠습니다. 혼은 인간에게 원래부터 내재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혼은 영과 마음이 협력하여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상존재도 영원부터 존재하는 존재적 신이 아니라 하보나유 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체험을 바탕으로 시공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생존한 인간의 혼이 영과 결합하여 최종자가 되는 체험 자체가 최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다시 자신을 유한한 수준까지 낮추어 최상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피조물들의 경험까지 첨가하여 또다시 완전해지는 과정을 거칠까? 유란시아서에 의하면 스스로 계신 이의 완전성은 일종의 족쇄로서 불완전 가능성이 없는 완전은 그 자체로 제한이며, 하나님은 이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 단편으로 나누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내주시키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모든 불완전을 극복하고 마침내 온전한 완전에 이르는 장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은 파라다이스로부터 내려와서 유한한 필사자와 함께 상승하는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진정한 체험에 참여한다. 오로지 그러한 방법으로 실존적인 하나님은 진실로 또 사실로 사람에게 체험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은
유한한 체험의 가능성을 포함하며 정말로 그 가능성은 인간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는 체험을 실제로 나누는 조절자 단편이 베푸는 봉사에서 사실이 된다. 요란시아서 108편 0장 2절. 완전한 실존적 하나님이 체험적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절대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협력하여 불멸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혼은 인간과 신의 합작품입니다. 이 혼이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고 수없이 긴 과정을 거쳐서 파라다이스로 상승하여 최종자가 됩니다. 최종자는 최종자 초월 기법으로 영혼아들의 인력회로 연결되고 곧바로 7단계 영이 됩니다. 7단계 영이란 바로 물질 마음과 영마음과 주상의 마음 3자가 일체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 주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란시아서의 구절입니다.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 곧 물질 마음과 조절자가 합동으로 창조한 것은 그런 자격으로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가며 나중에 최종자 군단에 투입되었을 때 최종자 초월이라고 알려진 체험기법으로 영혼아들의 영인력회로와 연합된다. 이처럼 그러한 최종자는 최상의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체험적 인정을 얻기에 적절한 후보가 된다. 최종자 군단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래 임무에서 이 필사지성들이 7째 단계 영존재에 다다를 때 그러한 이중마음은 삼자일치가 된다.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신, 조율된 이 두 마음은 이때 현실화한 최상존재의 체험적 마음과 연합한 가운데 체험적 최상의 완성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요란시아서 117편 5장 3절. 필사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 이상의 말이다. 물리적 관점에서 이 말은 도저히 사실일 수 없지만 어떤 우주 잠재성에 관해서 이것은 실제적 사실이다. 요란시아서 117편 3장 5절. 이 말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 잠재성이 실현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몸과 마음과 영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만들어낸 불멸의 혼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과 융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격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정체성입니다. 골프 컨트리 클럽을 예를 든다면 그것은 일회용 멤버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평생 회원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위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아서 모든 평생 회원권은 다 똑같은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권한입니다. 그 회원권 종이 위에 우리의 이름이 쓰이면 그것은 인격을 얻은 평생 회원권이 됩니다. 우리의 혼,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은 평생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 인격을 얻은 당당한 우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인간은 그 기원이나 구성이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억 년, 정확히 말해서 생명이 이 땅에 심어진 후 5억 5천만 년 동안 원시 생명체를 거쳐서 아메바를 거쳐서 원숭이를 거쳐서 겨우 100만 년 전에 인간이 탄생하고 또 수많은 진화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행성은 50억 년 전 우리 태양에 접근하던 거대한 안고나 체계의 인력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뜯겨져 나온 물질이 다시 태양의 궤도에 잡히고 수십억 년의 불안정과 안정기간을 거쳐 생명이 살기에 적당한 행성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란시아서의 한 구조를 보면 무수히 많은 행성체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많은 다른 형태의 지적 창조체들, 하나님을 알고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거주하도록 만들어졌다. 우주들의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의 다양한 창조체들이 사는 곳이다. 요란시아서 1편 0장 2절. 엄청난 세월의 물리적 공간과 우리의 몸의 진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장대한 세월에 걸친 정밀한 계획을 세워 우주를 진화시키고 거기에 자신의 창조체들을 거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격, 영원 아들에 연결된 영, 창조 어머니 영으로부터 온 마음, 그리고 수억 년의 진화를 거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들이 모두 협력하여 불멸의 혼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각체계가 거의 물질적이라서 우리는 주위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 안에 사는 자신의 육체가 우리의 자신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온 영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너희는 육체가 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작은 단편이고 우리를 구성하는 마음은 지역 우주 어머니의 영이 증여한 것이고 우리 인격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기혼은 동물 기혼의 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혼의 영과 마음과 인격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몸이란 단지 영과 마음과 인격이 머무르는 운송수단이자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인격과 영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즉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실체는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인격은 신성한 창조주 인격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상에 던져진 형상의 그림자이다. 실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그의 그림자를 조사해서는 이해될 수가 없다. 그림자는 진정한 실체와 관련해서만 해석되어야만 한다. 유란시아서 1편 6장 1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과 몸과 영이 화합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체험을 늘려가는 작업장 같은 곳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멸의 길을 택하더라도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도표는 처음에는 영과 마음과 물질, 즉 몸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존재하다가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점점 더 영이 커지고 물질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드라마라고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최상위는 우주의 은하 파노라마로 결정화되는 삼극일체의 창조적 무한이 흐르는 신성한 통로이고 이에 맞서 시간 안에 마음의 중재를 통해 일어나는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웅장한 인격 드라마이다. 이 글이 앞서 보여드린 도표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이 도표를 다시 설명해주는 유란시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영원 아들 무한영의 삼극일체가 유한세계로 나와서 최상 하나님으로 현시되고 인간의 몸과 영과 마음이 불멸의 혼을 만들어서 인격과 함께 죽음을 기워 살아남고 이 혼이 최상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눈이 번쩍 뜨이는 신학은 유란시아서를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의 글을 다시 한번 보면 최상위는 우주의 은하 파노라마로 결정화되는 삼극일체의 창조적 무한이 흐르는 신성한 통로이며 이에 맞서 시간 안에 마음의 중재를 통해 일어나는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웅장한 인격 드라마이다. 우리의 삶의 과정은 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영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지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 마음에 개발된 회로이고 이 우주 마음의 근원은 무한영입니다. 우주 마음은 자신의 근원인 무한영의 마음, 동격인 실체인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온 물리적 실체들, 또 동격 실체인 영혼 아들로 연결된 영적 실체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우리가 우주의 네 가지 실체, 즉 물리적 실체, 마음의 실체, 영적 실체, 인격 실체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네 가지 이 우주 실체는 첫째는 지식의 추구이며 이것은 과학적 논리이고, 둘째는 도덕적 가치의 추구인데 이것은 의무감을 말하고, 셋째 영적 가치의 추구인데 이것은 종교적 체험을 말하고, 넷째는 인격 가치의 추구인데 인격으로서 하나님 실체 인식 능력과 동시적으로 다른 동료 인격들과의 형제관계를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이미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창조체 형제로 의식하게 됩니다. 아버지 의식은 그로부터 우리가 형제됨을 추론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됨은 모든 필사 창조체에게 아버지 자신이 그런 모든 존재들에게 인격을 수여하셨고 우주적으로 인격회를 통하여 붙들고 계심으로써 우주적 실체가 될 수 있고 또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의식 안에 네 가지 우주실체 인식이 선천적으로 잠재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 마음의 말단 지점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무한영의 무한마음이라는 자신의 근원, 동시에 방대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 영혼아들의 영적 실체,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인격 실체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인가? 우리는 우주에 던져진 우연의 존재도 아니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미아도 아니고 부모 없이 떠드는 고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원이 확실하고 지금도 확실하게 모든 회로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확실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는 우주 창조주 절대자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훼손된 일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데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평안한 일생을 살다 떠났을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과 딸인 점에는 어떠한 변함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가 무지한 필사자들의 무자비한 손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해도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그렇게 효력이 있고 틀림없이 확실했을 것이다. 만일 주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으로 환영을 받았고 육신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자유의지적으로 마침으로써 유란시아를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의 사실, 하나님과 아들 관계의 사실이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너희 개인적 체험 속에서 그러한 진리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영으로 태어난 신앙이다. 유란시아서 186편 5장 9절. 우리가 살펴본 바로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나 작용, 심지어는 그 목적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며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친자 확인 소송 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인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예수의 종교의 핵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우리 인간의 형제됨이 예수의 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의 동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이야기와 그들이 가진 영적 자원이 그들의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문제와 대처하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치지 않고 상기시켰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의 위대한 가능성을 이해했습니다. 예수가 갖고 있었던 신앙이 세기를 거쳐서 수없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줬으며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인간이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심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우주를 그의 손안에서 섭리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개인들은 불행의 용기를 잃고 실망에 좌절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순전히 물질적인 문제로 인한 실망에 면역이 되어 있다. 영으로 사는 자들은 물질 세계의 사건들로 불안해하지 않는다. 영생의 후보자들은 필사자 삶의 모든 우여곡절과 당혹함에 대처하는 활기차고 건전한 기법의 실천자들이다. 진정한 신자는 매일매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기초한 예수의 종교의 원칙을 미국 유나이티드 교회 목사이자 유란시아서의 신봉자인 메르디스 스프룽거 박사는 다음의 네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첫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인식하면 놀라운 자존감이 생긴다. 둘째, 언제나 내부 하나님의 신성한 영의 인도를 따르고자 한다. 넷째,
예수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봉사이다. 넷째, 예수의 종교는 충직함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예수는 영으로 우리의 가슴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신앙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풍성한 삶은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영적 성장과 완성과 권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으로 우리의 가슴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립니다. 그는 우리를 의미 있는 삶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중요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그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자기 자신을 그를 위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릴 때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 위대해질 수 있다. 유란시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영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영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삶에서 영의 다스림을 의식하게 되면 그와 같이 영으로 인도된 필사자의 삶이 반응해서 영의 특징들이 증가해 나타남이 인해 수반된다. 왜냐하면 영의 열매들은 사랑과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 믿음, 온유함 그리고 절제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서 34편 6장 13절. 둘째, 삶의 모든 고통이 극복된다. 영으로 인도되고 신성한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필사자들은 그들이 여전히 고통의 초라한 길을 걷고 그들이 세상 안에서 여러 힘든 의미를 수행하는 중이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빛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의 해안에서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다. 유란시아서 34편 6장 13절. 셋째,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진리는 사람을 위로하며 영감을 준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에 있다라는 것의 실체를 그들은 이미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는 바로 그 희망을 갖고 견딜 수 있으니 이는 신성한 영의 현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가슴 속에 널리 뿌려지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서 34편 6장 13절. 인간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의식을 달성하는 균형 잡힌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한 성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성장은 점진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의식을 얻을 수 있는데 종교적 체험은 사람에게 세 가지 큰 만족을 줍니다. 첫째, 지적으로 사람은 훨씬 더 통일되고 조화된 의식의 만족을 얻고, 둘째, 철학적으로 이상적인 도덕적 가치를 느끼고 그에 따라 사는데 큰 만족을 갖게 되고, 셋째, 영적으로 그는 진정한 예배의 영적 만족 안에서 신성한 경험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의식은 세 개의 다른 실체의 인식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는 마음의 의식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상을 인식하는 혼의 의식이 따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인식하는 영적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통합으로 필사인격은 항상 하나님 인격의 인식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인격의 영원한 생존은 불멸의 혼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사 마음의 선택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보살피는 조절자의 마음을 힘으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생존이 보장됩니다. 생각 조절자의 내주하심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불멸의 혼의 생존을 시작하게 만들고 보장합니다. 영을 부여받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진작에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실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생존의 자격을 갖춘 불멸의 혼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의식. 예수의 전체 삶은 하나님 의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믿음은 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의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주를 확실하고 궁극적으로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듯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가르쳤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늘아버지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켰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과 영과 마음이 부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 마음이 증여된 필사인간에게 신성한 선물인 인격이 증여되는 것은 우주 시민의 영예를 수여하고 그러한 필사 창조체로 하여금 우주의 세 가지 기본적 실체를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우주의 세 가지 기본적 실체란 첫째, 물리적 인과관계의 불변성을 수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 도덕적 행동의 의무를 추론적으로 인식하는 것, 셋째, 신에 대한 교제적 예배를 믿음으로 실천하고 인류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의 기본적 본성을 잘 활용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인격회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인격의 사실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신과의 자녀관계 인식의 시작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인격적 단편이 내주하는 그러한 자아는 진실로 그리고 사실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러한 창조체는 단지 신성한 존재인 선물인 인격을 받을 능력이 있고 모든 인격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인격 인력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유란시아서 16편 8장 19절. 유란시아서는 이런 인격에 내재된 본성적 가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의식과 자녀됨의 의식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마음에는 실체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의 모든 면에서 민감하고 창의적으로 되게 합니다. 우주 마음은 우주 실체의 세 수준에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명확한 이성으로 추리하고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는 스스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체의 이 수준들은 첫째, 인과 법칙으로 물리적 감각의 실체 영역으로 사실과 비사실을 구별하고 우주현상에 기초한 반성하는 결론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둘째, 의무와 철학의 영역으로 도덕과 이성에 관련된 실체 영역으로 상대적인 선과 악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예배와 종교적 경험에서의 영적 실체 영역으로서 신성한 교제의 개인적 실현, 영적 가치의 인식, 영생의 확인, 하나님의 아들된 기쁨으로 우주 마음의 가장 높은 통찰이며 우주적 경건함과 예배의 마음이 가득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통찰은 우주 마음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의지 창조체에게 이 우주 마음이 부여됩니다. 삶의 체험은 반드시 이런 우주적 본능을 개발하며 그것들이 체험적 사고의 자의식을 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에서 이런 용기 있고 독자적인 우주적 사고의 자질들을 개발하는 기쁨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기록은 슬픈 일이다. 유란시아서 16편 6장 9절. 우리는 모두 우주 마음으로부터 파생된 마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마음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통찰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과학과 철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성적인 인격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감각은 물질과 에너지를 인식하며 우리의 마음과 이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영은 영적 경험을 추구하며 스스로 영적 실체들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인격으로 통일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여 결국 우주 시민의 후보자인 불멸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아들과 영과 파라다이스가 아버지 인격으로 통일되어 있고 이 삼위일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면서 주상존재로 나타나고 주상존재는 진화하여 다시 완전해집니다. 최상존재란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있는 인격 창조체들의 통일된 혼의 집합이며 우리 개개인의 발달 하나하나가 최상존재의 완성, 다시 말하면 우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귀한 목표가 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온 우주가 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 개의 기본적 요소들, 다시 말해서 물리적 법칙과 도덕적 의무와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인격의 발달 안에서 통일되고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일될 때에는 그들은 사실적 과학,
도덕적 철학 그리고 순수한 종교적 체험의 조화안에서 강한 성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우주적 직관이 사물과 의미 그리고 가치 안에서 인간의 체험에 합리적인 객관성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여기서 유란시아서의 이에 대한 구절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인간 마음에 이러한 타고난 자질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문명의 목적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삶의 체험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종교의 목적은 그것들을 고귀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격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유란시아서 16편 6장 11절.